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구유 속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유 속의 왕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구유 속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5명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인물들은 신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5명의 인물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그 성탄의 첫날 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화려한 왕궁 속에서 그 로마 군사와 근위병의 엄중한 호의를 받으며 그 황금 침대 위에 비단 이불을 덮고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강보에 쌓인 채 초라한 그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더 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를 통하여 마국간과 같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여기에는 성탄의 위대한 역설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역설이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역설,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 구유 속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신비요 역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위대한 역설들을 함께 살펴보며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탄의 위대한 역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유 속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유 속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했던 두 명의 이방인 권력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졌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이 유대 땅에 파견했던 수리아 총독 구레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그 이방 권력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로마 황제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 조사를, 호정령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는 유대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유대에서 최초로 이 호적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에 살던 모든 사람은 호적 신고를 하려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그리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던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생했겠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던, 약속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친히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지키지 않는 편이신가요? 약속을 잘 지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가 약속을 해놓고도 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한 번 약속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 황제의 호적령 사건으로 인하여 이 베들레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러 몰려들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곧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유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행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김해에서 북쪽으로 가면 약 대구, 또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 정도 될까요? 광양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데 그냥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한 3, 4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걸어가도 힘든 거리인데 만삭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했으니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모든 힘든 여정을 마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머물 숙소를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찾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빈 방이 있는지를 계속 문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떤 여관도 어떤 곳도 이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 방을 내어주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 짐승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마구간, 그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그곳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보에 쌓여, 여기서 강보라는 것은 낡은 천을 얘기합니다. 그 낡은 천에 쌓여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 나무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유 속의 왕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엇입니까?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는 그 여물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값싸고 초라한 그런 물건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던 그 구유 안에 누가 누이시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우시게 되자 그 초라했던 구유가 존귀한 구유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기 예수님이 누웠던 이 구유가 지금까지도 있다라면, 그것이 경매에 나와서 팔리게 된다라면 얼마나 값비싼 비용으로 그것이 팔리게 되었을까요? 구유라 할지라도 그 구유에 누가 누이게 되느냐, 거기에 무엇을 담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유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유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게 되었을 때 초라하고 불필요했던 그 짐승의 여물통이 보배롭고 존귀한 왕의 침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담는 그런 왕의 침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도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무엇을 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그 구유 속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여물통처럼 초라했던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왕의 침대처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득가득 채우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왕 되신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고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왕 되신 그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안에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빛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의 위대한 역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낡은 포대기에 쌓여 가축들의
오물로 뒤덮인 그 찌든 냄새를 맡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동물 소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첫날부터 예수님은 만왕의 왕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질고와 이 탄식을 경험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구간과 같은 인생이었고 구유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구유 속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낮아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처소인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저 천국에 거할 천국의 처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거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국의 거처인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본향, 저 천국의 처소인 하늘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구속의 왕이 구유 속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귀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연극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성극입니다. 이 성극은 1981년부터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로 44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2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 연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있는 노량진 그 CTS 기독교 TV 아트홀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실화로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연극에 보면 선천적 언어 장애를 가진 주인공
덕구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덕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에 출연해 뜻밖의 감동을 준다라는 그런 줄거리의 내용이 이 연극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연극의 무대는 배경은 작은 교회의 고등부 연극반 연습실입니다. 이제 이 성탄 연극을 준비하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역할을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주변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덕구라는 아이, 선천성 언어 장애를 가진 말을 더듬는 그 덕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한 역할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더듬으니까 그런 중요한 역할은 주기가 어려웠겠죠. 여관 주인의 역할을 줍니다. 대사는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습니다. 이것만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덕구에게 준 겁니다. 이 덕구는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습니다. 자, 12월 24일 드디어 공연하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연극은 시작되었고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들을 위한 빈 방을 그것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 덕구가 여관 주인으로 있는 그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여관 주인에게 하소연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빈 방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대본대로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엔 빈 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사잖아요. 그런데 이 덕구가 애타게 빈 방을 찾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딱한 사정을 보고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한 나머지 이 연극과 실제 현실을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여관에는 빈 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연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연극은 망치게 되었죠. 그 연극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친구들, 주변에 쓴 사람들 덕구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막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화를 내며 떠나가고 홀로 남은 덕구는 그 무대 위에 울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많이 화나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연극을 망쳤거든요. 그치만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 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해요? 어떻게 마구간으로 가라고 해요? 빈 방 있어요. 덕구 안에 빈 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게 와 주세요.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독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덕구의 고백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넘어 성탄 새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연극을 주도했던 그 선생님이 나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연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빈 방 있습니까? 성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빈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일주일 168시간 동안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유 속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의 방이 마구간처럼 구유처럼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누추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구간과 구유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될 중요한 의미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유 속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평화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유 속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